제가 이 교회에 온 뒤로 최근 들어서 좀 교회 성도들이 좀 성도들이나 뭐 아픈 분들이 많다는 것을 최근에 이제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 온 뒤로 뭐 제가 오기 전에도 뭐 물론 많았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그런 성도들과 또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기도를 하면서 어 이제 저도 이제 뭔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오랫동안 이제 입원해 있었던 그 시절이 떠오르더라고요. 물론 되게 오래된 얘기입니다. 제가 뭐 중고등학생 때 얘기지만 그 시절에 나는 어땠을까라는 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뭔가 그때 저도 굉장히 막 너무 힘들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과연 나를 위해서 누가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있을까? 물론 그때는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나 뭐 교회 선생님들이 많이 기도를 해주는데 뭐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땐 제가 다리가 많이 다쳐가지고 이제 치료를 계속 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재활 훈련을 통해서 계속 걸어야만 했어요. 계속 걷는 연습 뭐 이런 걸 계속 했어야 되는데 다리가 너무 아프니까 걷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갈 때도 그냥 목발을 짚고 다니고 그리고 휠체어를 그냥 타고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재활 기간이 너무 오래 길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빨리빨리 돼가지고 그땐 제가 한창 뭐 운동을 할 때여가지고 빨리 복귀해서 이제 운동을 했어야 됐는데 그게 계속 늦어지다 보니까 이제 재활도 늦어지고 그러니까 치료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때는 제가 어렸으니까 그 목표를 나는 빨리 여기서 재활을 많이 잘 해서 나가서 이제 복귀해야지라는 생각을 미리 했었더라면은 거기서 재활하는 그 시간을 굉장히 의미 있게 보냈겠죠.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보다도 지금 제가 아픈 거, 내가 너무나도 귀찮은 거, 아픈데 걸어야 되는 거가 너무 싫으니까 그걸 안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가 목표를 어떻게 두냐에 따라서 지금의 현 시간을 의미 있게 또는 의미 없게 사용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최근에 들었던 거예요. 우리가 목표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뭐 이런 경험이 많지는 않아서 뭐 제가 사실 앞에 나와서 뭐 군대 얘기하는 걸 정말 싫어하고 어디서든지 군대 얘기하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그러나 제가 뭐 군대 뭐 갔다 왔다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잠깐 설명해 드리기 위한 것이니까 양해하고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매번 훈련을 나가면 저는 군대 특성상 한 번 훈련을 나갈 때 밥을 잘 안 주고 잠을 잘 안 자게 하는 훈련이 있어요. 근데 특성상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밥을 먹어야 힘이 나고 잠을 자야 이제 정신도 뚜렷해지면서 훈련에 임할 텐데 밥을 진짜 봄이 먹듯이 주는 거예요. 봄이 먹는 것 양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0대 건장한 청년이 그것도 한 끼만 그렇게 주니까 힘이 나겠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잠도 안 재워요. 잠도 한 2~3시간밖에 안 자요. 그거를 이제 일주일 동안 딱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게 너무 싫으니까 몰래 동기들하고 여기 주머니가 있어요. 군복에는. 근데 여기다가 이제 건빵을 넣어가지고 이제 몰래 다녔었던 거예요. 근데 너무 배고플 때마다 이렇게 하나씩 이제 빼먹었어요. 근데 그거 이렇게 하다가 한번 교관한테 딱 걸린 거예요. 교관한테 걸려가지고 교관이 뭐 엄청 혼났죠. 이렇게 막 열차로도 받고 엄청 혼나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야 너네 전쟁 나가서도 이렇게 밥 못 먹고 못 잤는데도 너네 여기다가 건빵 하면서 그렇게 먹을 거야? 만약에 전쟁 나가서 너네가 먹을 건빵이 없다면은 너네 거기서 어떻게 할래? 너네가 지금 그 훈련을 하는 거야. 전쟁 나가서 아무것도 없는 밥을 봄이 먹을 만큼밖에 안 주지만 그걸 안 먹더라도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연습을 지금 너네가 하는 건데 너네가 지금 여기서 그거 힘들다고 건빵을 한 줌 주워 먹으면은 그때 가서 건빵 없으면 어떻게 할래?
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군인이고 전쟁이 진짜 뭐 날지 안 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뭐 사실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로 만약에 전쟁이 났다고 하면 우리가 과연 그러한 극한의 상황을 건방 없이 버틸 수 있었을까요? 그 교관의 말대로 우리는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이 마태가 글을 쓴 목적은 이러한 상황과 맥락이 같습니다.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썼는데 이 백성들이 예수님한테 산상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 저렇게 살아가야 되고 저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 백성들이 잘 들었단 말이에요. 잘 들었는데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쓴 관점을 보자면 7장 앞에 보면은 예수님이 산상 설교를 하신 부분을 적었어요. 그리고 오늘 7장은 그 산상 설교의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인데 거기다가 마태가 오늘 이 본문을 쓴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이 앞에 보면 제자들에게 신앙생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구제하고 기도하고 또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열심히 살아가라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말씀을 마태가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의 모델인 그 앞에 보면 주기도문까지 예수님이 철저하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어요.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마태는 산상수훈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교훈으로 오늘 본문이 기도를 또 언급하고 있어요. 기도를 또 적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마태가 특별한 의도가 쓰여진 의도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도가 무엇인가? 의도는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아무리 너네가 잘 배웠다고 할지라도 신앙생활에서 뭐가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온전히 이해하고 순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얘네들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요.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하나하나 순종하면서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매주 교회 나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지만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현실은 어렵다는 얘기예요. 기도하고 이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마태는 산상수훈의 전체 교훈을 마무리하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기도를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이렇게 썼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윤리도덕 그리고 예수님이 알려주신 그 모든 설교 예수님이 알려주신 그 말씀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해야지만 예수님이 알려준 그 삶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라는 말은 이게 뭐 현재형으로 계속 반복되는 행위를 나타냄으로써 너희 백성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구하고 찾고 그리고 두드리는 이러한 행동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계속 나타내야 돼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려야 되는가? 본문에서는 그렇게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11절을 통해서 그 대상은 하늘에 계신 하느님 아버지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주실 것이다, 찾을 것이다, 열릴 것이다 이 모든 것에 기도의 응답의 주체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구할 때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요. 찾을 때 찾게 해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뭘 얘기하는 것이냐면 무엇이든 구하는 것마다 자동적으로 응답되는 자판기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돌보시는 그 은총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썼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직 너네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복을 추구하기 위한 그런 것보다는, 그런 차원의 기도보다는 더 높은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구해야 된다라는 의도가 들어가 있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찾는다, 구한다, 두드린다라는 이 현실, 이런 거에 대한 대상은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현실적인 복, 현실적인 물질의 축복이라고 보기 쉽지만, 본문에서 말하는 대상은 비현세적, 즉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마태는 계속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은 야고보는 이런 맥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들도 기도를 너무나도 많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요, 내 기도, 내가 세상적으로 원하는 그 욕심을 가진 기도는 뭔가 잘 안 돼요. 내 멋대로 안 돼요. 진짜 내 멋대로 안 돼요. 그런데 반면에 남을 위한 기도나 뭔가 영적인 기도나 뭔가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이 뭔가 기뻐하실 것 같다라는 그런 기도는 정말로 잘 이루어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예를 들면요, 제가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 지금 있다라는 게 아니고 예전에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너무 미웠어요. 진짜 가다가 매일매일 가다가 똥을 밟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이 제가 조금 원이 좀 풀릴 정도로 내 눈앞에서 된통 뭔가 좀 당한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솔직히 예수님도 안 믿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그런데 너무 잘 살아가는데, 그것도 얄미운데 저한테 하는 행동도 더 얄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가 받으니까 제발 저 사람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런데 기도를 그렇게 아무리 해도요,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만 더 열받아요. 왜? 기도를 했는데도 안 이루어지니까. 그러다가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하다가 이제 내가 그럼 기도를 좀 바꿔봐야겠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겠지만,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저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럼 제가 한번 변해보겠습니다. 다른 눈을 주세요. 저 사람을 그렇게 좋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세요라고 했더니 다음 날 바로 그 사람이 저한테 사과를 하는 거예요. 용재야,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동안 너한테 좀 너무 그랬던 것 같아. 미안하다. 그러니까 제가 바로 용서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기도를 안 하고 그냥 사과했다면 이제 와서 무슨 꿍꿍이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기도를 하니까 바로 다음 날에 그렇게 사과를 하는 거예요. 바로 용서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래서 지금 너무 잘 지내요. 지금 너무나도 잘 지내요. 몇 년이 흘렀어요. 지금도 너무나도 잘 지냅니다.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제게 요구하신 거는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만약에 기도를 해서 하나님 저 자식 좀 진짜 어떻게 좀 돼주세요. 예? 어디 하나 부러지거나 어디 좀 다치게 해주세요 해서 만약에 그 사람이 다쳤어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을까요? 그럼 그걸 떠나서 저에게는 남는 게 무엇일까요? 저를 성장시키는 어떠한 그 요인은 무엇일까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한테 그걸 배울 게 하나도 없다란 말이에요. 그런 기도는 제가 성장하는데 아무 것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용서할 줄 아는 마음, 그 상황을 인내할 줄 아는 마음,
그 상황을 통해서 기도하는 그런 상황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훈련들, 그런 것들이 저에겐 더 필요했던 거예요. 제가 필요한 건 그 사람이 다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였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큰 그림을 봤을 때는 지금 용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인내하고 용서하는 마음, 그리고 그 상황을 기도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게 저는 아직도 그런 경험이 아직도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9절, 10절, 11절 말씀 보면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어떻게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은 그 사람이 망해가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인내와 용서와 기도하는 마음이었어요. 우리가 구하여야 할 것은 그러한 세상적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용서하고 인내하고, 우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나라의 소망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목표를 거기에 두어야 되는 것이에요. 마태는 그런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본 문단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우리가 진짜로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뭐 천국을 너희가 소유했다,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하면서 굉장히 교만한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러나 마태가 의도한 것은 너희들이 천국을 소유한 것이 너희가 잘나서 소유를 한 게 아니다. 너희가 뭐가 잘났느냐. 너희가 잘나서 소유한 게 아니라 너희는 무능력하고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너희에게 주신 은혜이지 너희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다. 라고 계속 그러한 의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 무능력자이며 무능력한 죄인이라는 인식부터 우리는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히 채워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힘밖에 우리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눈에 보이는 것들로 계속 채우려고만 합니다. 마치 제가 다리를 다쳤을 때 지금만 편하려고 목발을 짚고 휠체어만 타면서 다니는 것처럼, 결국에는 우리가 목표를 두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목표를 두어야 하는데, 지금 당장에 편하려고 그러한 세상적인 것들을 계속 우리 안에 채워넣는단 말이에요. 그 노력의 연장성산으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계속합니다. 이것 좀 채워주세요. 저것 좀 채워주세요. 그 기도가 과연 하나님을 위한 기도였습니까? 그 기도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까? 마치 제가 그래서 저 사람이 잘못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와 다를 것이 없겠죠. 세상적인 기도는 그런 것이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과연 내가 나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인가,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우리의 반응을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그 반응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나고,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시지 않았을 때에도 노라고 대답했을 때에도 그것조차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가. 최근에 계속 기도를 하면서 너무 이런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 저는 항상 하나님께 원하는 걸 계속 요구했어요. 하나님 저 이것 좀, 하나님 저 이것 좀,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이것 좀 되게 해주세요. 근데 그거 기도만 진짜 맨날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지겹다 이제. 제가 기도를 해도 지겨운 거예요. 맨날 이 기도만 하는데 뭐 사실 크게 뭐 달라진 것도 없고, 그런데 어쨌든 저는 기도를 해야 하니까 그 기도를 계속 하는데도 이 기도만 너무 하니까, 하나님한테 요구만 하니까 그 자체가 너무나도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뭐 요즘 말로 하면 현타가 온다 그럴까요? 약간 이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내 말만 계속 하는 거예요. 내 말만. 너무 힘드니까. 너무 이제 기도할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딱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이 무엇이냐면, 야, 너가 기도한 거 다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어떡할래? 그것이 너의 기쁨이 된다고 치자. 근데 그 기쁨이 너가 채워졌을 때 그 다음엔 어떡할래? 근데 그 뭔가 질문을 딱 받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네. 나는 지금까지 뭔가 엄청나게 요구를 해서 그 기도로 계속 뭔가를 이어져 왔는데,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지거나 뭔가 그런 요구하는 기도를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셨다면, 그 다음은 내가 그럼 뭘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지? 난 무슨 소망으로 살아가야 되지? 무슨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지? 할 말이 없더라고요. 뭔가 마음에 솔직한 마음으로 그랬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질의 축복입니까? 또는 건강입니까?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에 앞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모르실까요? 건강해져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한 거, 또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더 잘 알고 계세요. 절대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분명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모세가 가나안 땅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한 장면이 있습니다. 마지막 유언장이에요, 유언.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우리가 그토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 했잖아. 그래서 그 광야의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들, 뭐 여러 가지를 막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결국에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 너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어떡할래? 그때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앞에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신명기 10장 2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게 뭐 길어요. 뭐 많지만, 신명기 말씀에 모세가 이제 설명해 주신 게 많지만, 그걸 줄여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네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너네가 그토록 원했던 그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너네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보면은 그에게 의지하고, 이게 원래 티드바크라고 하는 원래 그 원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대상이 단단히 연연해서 집착하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에게 의지하고라는 것은 굉장히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떨 때 사용되냐면 창세기 2장 24절 말씀 보면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이게 이 티드바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또 창세기 34장 3절 말씀 보면, 그의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며, 여기서 이 단어도 티드바크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그에게 의지한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내가 둘이 합하여 사랑하듯, 또 그 소녀를 사랑하듯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아주 열렬히 사랑하라는 거예요. 감성적으로 그분에게 완전히 밀착되어라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이 사랑하듯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너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고 뭐하고 그것이 너에게 그런 것들을 너에게 기쁨으로 삼지 말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우리가 그런 관계를 맺는다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기쁨을 누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 좀 더 우리가 좀 있어 보이게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의 그런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될 것을 소망하는 그런 삶.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 제가 하나님의 관계라고 말한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옛날 과거를 생각해 보면 옛날에 우리가 연애할 때 핸드폰 이런 거 다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연애를 했습니까? 편지 막 쓰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저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편지를 쓰면서 했던 것 같아요. 편지를 쓰면서. 초등학교 때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면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편지에 얼마나 많이 씁니까? 용재야, 용재야, 용재야. 이렇게 얼마나 써요?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다라는 것은 그러한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연애 편지를 쓸 때 이름을 기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의 사랑하는 관계가 된다면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반드시 기록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연애할 때 보면 우리는 나 자신보다는 상대방이 내가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기쁠까라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생각해 보잖아요. 너무나도 오래된 얘기라 조금 가물가물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겠어요? 상대방이 기뻐야 나도 기쁘고 상대방이 기뻐야 나도 뭔가 행복하고 그런 관계가 사랑하는 관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는요 절대 안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것들은 우리가 안 이루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 기도에 대한 보류를 해주실 수도 있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구하라 주실 것이다 그래서 주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판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내가 원하는 내가 이것이 원하면 기쁠 것 같다라는 그 기쁨이 이제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도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라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기쁨이 세상에서 주는 그 기쁨하고는 너무나도 차원이 다를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한 천국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자면 제가 서두에 목표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 우리의 지금의 삶이 의미가 있고 우리 지금 하는 행동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의미가 없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이 목표를 단순히 내가 지금 이 현실에서 편하게 살기 위한
그러한 기도만 하고 그러한 하나님하고 그러한 관계만 그냥 맺으면서 살아가면은 그것보다는 우리의 목표가 진짜 그냥 하나님의 그 마음에 꽂혀 있다면, 하늘나라에 그러한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그런 삶이 이전의 삶보다는 더욱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행복과 기쁨은 거기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단순히 여기서 우리가 기도를 해서 세상적인 축복을 누리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그것에 기뻐하는 우리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될 것을 더 기뻐하며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